시작했어요 아까. 하루예요? 시작하고 있어. 벌써 4월 마지막 주네. 그래요? 4월 25일. 진짜 빨라. 4월 그래? 25일. 우와메. 이사 온 지도 한 달, 저 4개월이 훌쩍 넘었어. 자, 유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배울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내소 선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찾아놔요. 천천히 하세요. 네.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지. 좋아요. 80. 하느냐고 큰 찬송을 됐다. 큰 찬송가 쓰고 88은 난 눈 아주 크니까 사과하는. 아 지난번에 네가 끊어다가 보니까 내 진정 이거 그게 좋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뒷코드 갈게요. 너무 신기하네. 둘, 셋.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다.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빛 때문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놀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에 즉시 물리치사 날 이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인식정사로 아닌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놀랍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결을 즉시 물리치사 날 이기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번 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장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또 안다. 기도할게요. 우리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말씀 들으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지만 동일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또 그렇게 각오할 수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많이 어렵고 또 많이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족 6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강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죽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가운데서 늘 평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붕어다. 왜 하품을 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잘 들려요.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따라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 들어가면서는 조금 모자라고. 5절인데? 따라 따라 읽읍시다. 그 대신 길게 할게요. 제가 읽을게요. 따라하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입니다. 표적을 보이는 이유. 아멘. 난 이거 혼자 알고. 표적을 보이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게요. 표적을 보이는 이유. 표적을 보이는 이유. 자,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기적이라는 말씀도 있고 이적이라는 말씀도 있고 한데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씀은 자신을 드러낸다는 말씀이 내용이 강해요.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죠. 뭔지 아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표적을 보이신 이유.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놀라운 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그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성경에 나오는 저주스러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나병이에요.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나아만 장군,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 엘리야가 아니라 그때 나병에 대해서 알려줬죠. 나병이 뭐죠?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거야.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몰라. 그거 저번에 우리 작은 오빠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느낌이 없어요. 자, 나병의 특징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가 생겨도 아프지 않아. 그건 좋지. 상처가 생겼는데 안 아프니까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언제까지 일할까? 허리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일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내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복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줘라. 깨끗해진 너의 몸을 보여줘라. 확인시켜줘라. 그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은 온전해진 것을 확인은 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금지시켰어요. 왜일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결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몸을 낫게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병만 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한 것을 지켰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지켰겠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나았다는 거,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였겠죠. 말했겠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하지 말라고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 아무 말하지 말라 그랬죠. 입 다물어 그랬는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어요? 말했어요.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죠. 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나병 환자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파야 고침받고 싶죠. 아파야 고침받고 싶죠. 나병 환자는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상하죠? 나병 환자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나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병 환자는요, 거울 봤을 줄 알았어요.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그럼 거울을 보면 되지. 아니, 자신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는 그건 고통이고 저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아픈 것은 축복이라고. 내가 아픈 만큼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모르니까 자신의 몸을 보호하지 못하겠죠. 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육체의 고통을 치료받게 되었어요. 저 얼굴 이상하게 하고 쳐다봐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병이 뭘까? 죄 지으면서, 그죠?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게 나병이에요. 고통 중에 있으면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해.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아프다고 하기는커녕 아까처럼 그 상태를 오히려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 무좀 걸려봤어요? 무좀이 뭐냐면 발가락에 무좀이 생기면 가려워, 발가락이. 그래서 발가락을 계속 꼼지락거리고 긁게 돼요. 여러분들 벌레한테 물리면 어때?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럽죠? 가려워요. 계속 가려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 긁어. 긁으면 어때? 아파. 시원해. 시원하죠. 그 시원함을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긁지 말라 그러지. 왜? 아프니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더 보세요. 무좀 걸린 사람은 발가락 긁으면 시원해. 아주 시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좀 걸린 게, 병 걸린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죠. 모기한테 물려서 긁으면 시원하니까 모기한테 물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잘못된 거예요. 나는 싫어.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시원하게 긁는 맛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을 오히려 좋아해. 뭐이? 지금 내 상태를 좋아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깨끗한 옷 입으면은 아무 데나 앉을 수 없어. 더러운 옷 입고 있으면은 바닥에 굴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병에 걸리면 다쳐도 아프지 않으니까 나병에 걸린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나병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아프지 않고 하니까 다리가 잘리면 안 되잖아. 안 되지. 죽었잖아.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말라 그래도 읽겠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파. 그러면 양식이 뭐야? 말씀이야. 그럼 양식을 막 먹겠죠. 근데 영적으로 배고픔을 모르니까 안 읽는 거야. 안 먹으면 굶어 죽지. 영적으로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그렇대요. 눈이 잘려줘요. 자,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는 알고. 뭔가 아쉽고, 뭔가 아프고,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어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외로움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닌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내가 가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당장 아프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말씀 듣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거에서만 모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죠.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왕, 이 로마의 정권을 빼앗고 다윗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하면서 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이분을 따라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고 이런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단계에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이런 행위들은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들이야.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얘기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귀고 계십니까? 사귀진 않았어요. 예수님만 사귀어야 돼. 예수님 사랑하면 사귀고 결혼하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못 만나니까 뭐 결혼을 못 하지. 봐봐요. 헌금 내고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야. 주일날 나 헌금 준비했고 예배 드렸으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겁고 기뻐해요. 돌아보세요.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아니요. 아니, 예.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죠. 주원이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언제 필요해요?
언제나 필요하죠. 예수님이 힘들 때만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교만해지고 죄짓기 바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친구가 하면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떤 친구가 소외당하면 그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 친구를 다른 친구처럼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더러운 곳에 속해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죄짓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죄가 아닐 거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이고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통증을 느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더러운 곳에 있으면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 나병은 느낄 수 없어요. 영적 나병은 더러운 곳에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곳에 있어도 괜찮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적받아야 되고 싫은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이런 아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일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안 나가요. 아무도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은요, 축복이라고요.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억울한 거,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꾸 잊어버리죠. 말씀의 제목 뭐죠? 표적을 보이신 이유. 표적을 보이신 이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각자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오늘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아파서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몸에 치유받은 것으로만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안은 예배 태도 빵점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주안은. 그죠?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이 시간 이외에 이후로도 내 삶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빵점짜리 예배 드렸지만 예배를 마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원이, 주와, 주빈이 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할게요. 아니야 찬양할게요. 난 깜짝 놀랐지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 할게요. 너 옷만 예쁘게 입고 빵점이라 그러면 상처받을 텐데 상처도 안 받아. 나랑 똑같아. 그래 좋아 잘했어. 나도 지금부터 잘하면 나도 돼. 엄마한테 완전 엄청 세게 혼나고서 하나 밥을 엄청 잘 둘셋 먹잖아. 넷. 밥을. 난 깜짝 똑같은 거지. 놀랐지 예수님이 날 엄마가 그때 했던 말. 사랑하신대. 밥이 너무 커. 난 깜짝 찬양합시다.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대. 이제는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라. 이제는 알아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네.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대.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라. 이제는 알아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손 빨리.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라. 이제는 알아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잘했어요. 잘했다. 지금부터 아직 예배 안 끝났으니까 잘하자. 밥이 안 되고 먹어. 자격 헌금 없다. 주세요. 헌금 주원아. 오늘은 그림도 막 그렸네. 먼저 하면 안 돼, 내 거는. 알았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하나님 4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좋은 집, 좋은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문지원이.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시고 다음 주도 또 다다음 주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해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행복한 날이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소망하게 하신 것 일들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대합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아멘. 치과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도록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